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갑자기 불이 꺼진, 어디서 불이 꺼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는 것부터 누가 사회를 보고 있죠? 구혜장 강목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조금 치워줄까요? 우리 엄청난 변혁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대는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 발달을 보면 그 바퀴의 발달이 굉장히 문명사를 바꿔놓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요, 인간이 모든 걸 육체적인 힘으로 하던 일을 뭘로요? 동력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력과 기계가 노동력을 엄청나게 줄여줬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기계가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재화가 늘어났죠. 공산품들이 늘어났죠. 사람들은 점점 편리해졌고 또 쓰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많이 연장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1700년대 사람들은 뭐 어릴 때 죽어도 장티푸스가 오거나 뭐 이질이 오거나 또는 뭐 조금 더 심하게 맹장염이 오면 꼼짝 못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웬만한 병들은 이제 수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고치는 시대가 됐죠.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제 노동력을 기계나 동력에 뺏기고 그 정도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처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만드는 능력들을 이제는 AI가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안타깝게도 뭐 선생님들은 좀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안타깝게도 남아있을 직업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뭐 의대 가는 사람들 막 부러워하죠. 이제 부러워 안 하셔도 됩니다. 웬만한 진료는 AI가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네, 우리가 피 검사한 거 결과를 딱 넣으면 의사보다 훨씬 더 이제는 다 그걸 말해주는 정도로 의사가 할 수 있죠. 그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변호사, 회계사가 별로 많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AI가 엄청나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분석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번에 삼성 현대자동차가 로봇 그 이름 뭐고 갑자기 그 로봇을 이제 가지고 생산하려고 하니까 데모를 했죠. 2028년까지 로봇을 들여오려고 데모했죠. 근데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가 왜 조지아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놓냐? 이 결국은 우리가 데모하면 저쪽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생산 인력들이 AI와 자동화된 로봇에 의해서 우리는 다 물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우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럭셔리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력에 주어지던 돈을 법인세로 내고 그 법인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돈을 나눠주고, 그리고 다음 건 뭐냐면 로봇가 생산을 하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들고, 옛날에는 300만 원 들고 있으면 쓸 게 없었는데 지금 300만 원 들고 있어도 물가 단가가 10%로 낮춰진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쓸 수 있게 되겠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기대하시라. 근데 문제는 그럼 사랑은 뭔가? 이게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군대에 안 갔습니다.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나요? 극장 가고 경기장 가고 심지어 극장에 있는 배우들과 함께 엄청나게 엄난한 짓을 벌이고 매춘부리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그게 좀 더 갑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짐승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나중에는 짐승과 사람이 싸우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이 죽이는 검투사 제도가 생겼어요. 요즘 소위 말하면 직관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없는 짓들을 점점 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의 영향은,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뭐 아무리 이제 권력 아무 소용 없다. 권력 가지고 둘 필요가 있겠나? 그렇죠? 예. 네. 몸 만들어 몸 보여줄 수 있겠지. 봐라 이러면서. 그좀 자기 건강을 위해 도움 될 거야. 그러나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누구처럼 몸 만들려고 우리 교회 교역자의 딸아지들 있지. 그쪽 무리들 인건 이런 애들, 평강 형님의 무리들 막 맨날 휘두르고 막 올리고 너무 그러지 마. 안 해도 돼. 이제는 권력을 쓸 일이 없습니다. 권력은 주권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능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있습니다. 영혼과 정서. 인간이 로봇과 다른 것은 영혼과 정서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는 AI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정서의 문제 좀 요즘 해결된다 그러대요. 요즘 애들은 다 챗GPT와 대화를 한다 그러대. 마음이 울적해. 어떻게 하면 좋아? 물어보고 그 답을 해요.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들도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챗GPT와 상담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모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이렇게 애를 먹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대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챗GPT가 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을 챗GPT에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 남는 건 그러니까 적어도 영혼과 정서인데, 영혼과 정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기관, 공동체가 있다면 어딜까요?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인간에게 교회의 영역만 남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역이 엄청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현식 박사라는 사람은 미래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교회를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는 2023년이 되면 2040년이 되면 한국 사회는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된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70-80%가 무신론자가 되고, 그 중에
이단들이 정통 기독교에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작아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시대 사람들은 마치 미치고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연구사를 읽었다 그랬죠. 연구사의 찰스 2세 때 보면 찰스 2세가 그 크로멜이 종교를 굉장히 청교도 정신으로 이렇게 영국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찰스가 다시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찰스를 왕으로 다시 모셔들여오고 어떻게 됐을까요? 궁정에서부터 엄청난 쾌락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처음 세웠던 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처음 세웠던 교회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처음 세웠던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처음 세웠던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도 희망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 AI에게, 로봇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라짐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사람들의 정서가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심각한 사실 앞에서 다시 처음 예수님께서 세웠던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전에는 어딜까요?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 전에는 어딜까요? 조선이었죠. 대한제국은 짧게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조선 다음에는 뭐가 있었나요? 고려가 있었죠. 한번 보세요. 이 땅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을 때 그 고려의 어떤 그 국가를 세운 이념과 정신이 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그 나라 망해버리는 거예요. 조선은 정도전이 신하들의 나라 그리고 성리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를 만들고 있죠. 근데 그 유교가 점점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아주 유교의 잘못된 산업 뭡니까? 양반, 상놈 뭐 이런 제도만 남고 오히려 양반들의 형패, 가진 형패가 거기에 달했을 때 이 나라가 망했죠. 대한민국도 1945년 8월 15일 날 이런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은 자유민주 독립국가를 선설할 것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다. 우리들은 일찍이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로써 헌가하여 왔으며 마침내 세계사적 변혁기에 즈음하여 우리 민족의 숙망이던 자유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에 우리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민족의 균등한 생활을 확보하며 국제 평화의 의지에 공헌할 것을 확약한다. 우리들은 국민 전체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하며 이 정부는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 민족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바이다. 여기서 보면 선언한다는 나오는데 우리는 자유민주 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다 그랬죠. 오늘 이것만 따오려고요.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임을 세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제부터 내 교회를 세운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신 예수님. 부제는 뭐냐면 우리는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세우려고 하셨던 그 교회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교회를 세우라고 선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시작.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막 처음 보때 하나님 아들이라 믿어도 그걸 안 했습니다. 지금 이때 이 시기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33년 6개월을 사셨는데 33년째 되던 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자기의 때를 아시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지금 딱 정해놓고 그 타임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6개월 전에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왜 갔었는가 하면 나중에 이렇게 좀 가이사라 하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런 곳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요, 빌립보하고 가이사라라는 말의 의미가 좀 달라요. 빌립보는 빌립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영상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가이사라는 그러네, 다 똑같이 걸렸구나.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통칭하는 거예요. 끄딱 해주세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고 빌립이 로마의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에요. 이 빌립은요,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앙인가를 충성을 맹세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지어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 사람들은요,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들이나 이방 풍속이나 이방 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 빌립은요,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마음으로 한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그 도시를 로마 황제 이름으로 바쳐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된 거예요. 가이사르,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르 이 도시에는 뭐가 생겼겠어요? 유대의 풍속은 거의 없어요. 그 도시는 로마의 극장, 로마의 공중목욕탕, 로마식 종교시설. 특별히 로마식 종교는요, 로마의 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다른 게, 유대인들의 교회는, 유대인들의 종교는 철저하게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만 믿는 종교였어요. 근데 로마의 종교는 뭐냐면요, 다 신론이에요. 로마 사람들은요, 누가 유일신을 주장하거나 또는 한 신만 숭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신론자로 봤어요. 신들을 노엽게 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어디로 가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어요. 아니,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는데 굳이 왜 거기 가셨냐? 거기 가면 만신전이라는 신전도 있어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로마의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로마의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다시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3년 동안 공부시켰으니까 졸업시험 치는 거예요. 지금 졸업시험 문제 1번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보실래요?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았다고 예레미야를 얘기하고 그래? 예수님이 그래? 나를 그렇게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유도 질문에 진짜 질문하세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사실은 히브리 헬라어니까 이렇게 했죠. 사실 베드로는 주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런데 당신은 그 메시아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질문하지 않으셨고 이 질문에 답을 받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자기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드디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얘기를 들으시나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면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은, 바요나는 뭐냐면 바는 아들이라 뜻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빈건해야 되는데 빈건의 아들 예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 이해가 되시죠? 바요나 시몬. 그럼 이름 부르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체적인 방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어가 flesh고 bloo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flesh and blood. 그걸로는 모른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알겠다. 이거를 그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찾아왔을 때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얘기했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그걸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물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그러지. 하나님이 알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게 해 주셨구나.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텐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까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독립국이라고 그랬죠. 자유, 민주, 독립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는 6.29 선언과 같은, 우리가 대학 2학년 때 장충체육관에서 독재자들이 몇 명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뽑겠다 했을 때 우리가 항구에서 만들어내는 게 직선제입니다. 가장 좋은 제도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는 제도였죠. 그 다음에 자유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도 내 재산이나 내 양심이나 내 어떤 것을 구속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빼앗기면 과감히 들고 나서 항거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왕정국가는 어떨까요? 제가 영국사를 얘기했는데 크로멜을 있잖아요. 진짜 막 그 찰스 1세를 결국 죽이고 그 다음에 왕정을 다 쫓아내고 찰스 2세가 네덜란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크로멜이 죽고 나서 얼마 뒤에 크로멜 아들이 잠시 행정관을 맡긴 했지만 그 이름이 하여튼 무슨 관을 맡긴 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은 왕정을 원했어요. 왜? 너무 엄격하게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나라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찰스를 불러왔는데 찰스 왕권이 딱 복귀가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크로멜을 성당의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부감 참수해버려요. 자기 부인도 또 죽은 사람 목을 쳐요. 그 신하들을 다 죽여요. 왜요? 왕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왜 얘기하느냐면요,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뭐냐? 이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주관한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목사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장로님들이 함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말 잘 들으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듣지 마라. 그것도 아니다. 너희를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라 하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그 가르치는 자가 뭐라고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가르치는 자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왕이신 그분의 가르침을 정말 잘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교회,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 시작.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 요나, 시몬이라 했잖아요. 금방 바, 요나, 시모나 했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바, 요나, 시몬이에요. 이름은 시몬이고 성이 바, 요나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얘기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시몬으로 불렸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으로. 그리고 제자들도 유대 공동체에서는 베드로를 죽을 때까지 시몬으로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헬라 세계에서는 페트로스로 불러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보세요. 시몬이라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요,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는 게 그래야만 안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막 폭풍우가 지는데 막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 좀 바다로 걷게 해주시고, 그래가 예수님 오라 이거 막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빠져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 뭐랍니까? 나는 절대로 죽는데도 죽을지언정 안 버리겠다 해놓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원래 시몬의 성정은 상황과 환경에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게바, 아람으로 게바 쓰고요, 게파 쓰고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이제부터 너를 게파서 페트로스로 하겠다. 시몬이 아니라 반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뭐 그대로 주세요.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잖아요. 그들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세우셔서 뭐 하실 것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The gates of hell
또는 그 영어 그래 어쩌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이게 그것을 대항해서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에 대항해서 이기지 못한다. 뭐가? The gates of hell. 지옥의 권세가. 이 헬의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재판할 때 성문 앞에서 했거든요. 권세를 얘기해요. 근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은 그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파괴해 왔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정부나 이기지 못한 세상은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교회가 좀 우리 20대 친구들이 뭐 보수 우파 좋아한다면 괜찮아요. 진보 좌파 좋아하는 괜찮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고요. 그러나 제발 교회 문제를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끌어들이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공동체,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도 영향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그런 사상과 이념으로 교회를 마치 교회가 우파인 것처럼, 교회가 마치 좌파라는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이념도 이론도 교회에 침투하면 안 돼요.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가르쳐져야 되고 그걸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시작. 교회의 왕국의 권세를 맡기십니다. 네, 교회 왕국의 권세를 맡겠습니다. 구혜창 강사님 어디 가셨을까요? 빨리 좀 데리고 오세요. 구혜창,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맡기시는데 교회의 권세를 주셨다.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는데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다는 의미는 뭘까? 이거를 로마 가톨릭은 잘못 이해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을 열 수 있는 키야. 그럼 베드로가 1대 교황이기 때문에 모든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래서 교황이란 황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황제예요. 뭘 가진? 열쇠를 가진. 재밌죠? 영국 왕이 되면 그 당시에 그 캔터베리 이 성당의 보물창고 열쇠를 받았다 그래. 얼마나 재산이 많았길래. 캔터베리 대주교의 그 성당의 그 보물창고의 열쇠를 가진 자가 영국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을 가지고 자기가 다스릴 그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 본다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열쇠는 뭐냐?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고, 교황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권세를 가져. 교황이 심지어 교황과 사제들에게 성사 고백, 고해 성사를 안 하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고, 심지어 교회에게 돈을 헌금하면 죄를 용서해 줄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설명되어 왔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 천국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열 것이다. 하늘 문을 닫을 수 있다. 천국의 열쇠를 준 게 뭘까요?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으로 하늘 문을 연다. 복음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늘 문을 여는 공동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참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복음을 더 드러내고 복음을 더 잘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이념으로 교회를 보호하겠다는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적 이념의 우산을 쓰려고 하다가 교회가 온갖 세상으로부터 욕짓거리를 다 먹고 그리고 오히려 세속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음적인 방식으로 살아내고요, 우리가 그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행복 모임을 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열쇠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교회는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복음을 우리는 단지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건 화려한 건물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보여주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어 놓았는가. 어제 우리 김항신 목사님이라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따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식사를 좀 해주기로 원해서 교회 권사님 식사를 하고 또 적은 소수이지만 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고 심지어 하나교회에 와서 설거지를 하고 하는 모습을 그 목사님의 친구분들이 많이 오셔서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 정말 교인들 맞냐고. 아니 저 설거지하는 분들이 교인들이 맞냐고. 지금 세상에 누가 이 토요일 날 와서 설거지를 해줄 수 있냐고.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적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건져내는 하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구일천 강사와 찬양 인도하고 하겠습니다.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위로를 줍니다.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지 않구나.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심지어는 날마다 죄와 세상을 사랑하여 고의로 범죄하는데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지 않구나. 내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서가겠구나 하는 사실에 위로를 느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면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이 무너지지 않을 나라, 반드시 완성될 이 나라, 그 나라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 헌신할 것을,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사실 부담된다,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가 아니라 반드시 완성될 그 나라, 반드시 성공할 그 나라,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그 나라, 그 나라에 내가 동참하도록 하는 영광을 주시는구나,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하거나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동참할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것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물러나는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시간 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결코 실패하지 않을 그 나라, 그리스도께만 달려있는 그 나라,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그 나라에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 나라에 저를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그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실패하지 않을 그 나라, 반드시 승리할 그 나라, 완성될 그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하지 않을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후퇴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우리의 온 마음을 기쁨으로 들여 이 나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서 구경하는 구경꾼들로, 나중에는 그 나라를 조소하는 반대자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 저희가 기쁨으로
더 기쁨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과 함께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주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다음 주가 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1, 2부 예배만 있습니다. 3부 예배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안 온 친구들도 있는데 목장원들에게 꼭 전해주셔서 다음 주는 3부 예배가 없습니다. 1, 2부 예배만 있기 때문에 혹시 고향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1부 혹은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 비전 트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안티폴로의 마지막으로 6번째 팀이 나가 있는데 서우석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 또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원금 작정해 주신 거 그 목장별로 작정하신 거를 그 구웅 목사님께 전달 드렸고 그래서 아마 말씀드린 대로 그 선교사님들을 이 적정 금액에 맞춰서 두세 목장을 함께 묶어 가지고 이렇게 배정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이 이 선교사님께 가고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종종 기도 편지가 오면 또 그 목장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장에서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또 도시락 김 판매합니다. 어른들이 많이 사시는데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밥 드실 때 김 필요하시면은 또 이 그 저기 시골 교회 목사님께서 아마 요거 판매하셔가지고 좀 후원금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사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모임 선포식 오늘 목자들 리더 모임 하면서 의논해서 아이디어를 올릴 테니까 같이 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목회 솔루션 포럼 교역자들 참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금윤홍 장로님, 전미정 원사님, 친정 아버님 장례식에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해 준 공동체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2월 필독서를 혹시나 청년분들 중에서 안 읽어본 사람 있으면 제발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되니까 청년부 친구들 아주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안 읽어보셨으면 목자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서점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뭘 안 한 게 있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생일 있으셨나요? 생일? 오늘 생일이거나 뭐 지난 주간에 생일이셨거나 조미듬 믿음이 하성철이 좋습니다. 은비도 생일이지 않나? 예, 은비도 일어나주시고 또 있으신가요?
일어나 주셔야 돼요. 조미듬님, 네, 하성철님, 네, 최은비님 감사해요. 또 있어요? 없으시면 저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